자, 여러분이 이제 주신 주제들이 많은데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주제는 한 1년을 공부 1년을 해서 어, 어, 해야 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목회팀이 주제를 하나씩 가지고 주로 제가 이끌어 가지만 또 그 분야에 또 좀 전문가인 주제는 그분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야 소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은 다음 주부터 아마 주보에 공지가 될 텐데 오늘은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성경 공부 1대1을 하는 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한테 천사가 진짜 있냐고 묻는 분이 정말 많았어요. 천사가 진짜 있냐고. 그 다음에 그럼 사탄은 뭐냐고. 천사가 있고 사탄이 있으면 근데 또 성경에 보면 마귀란 말이 또 나오고요. 귀신이란 말이 또 나와요.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고 성경 안에서 그럼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방대해요. 정말 방대해서 제가 좀 축소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던질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천사, 사탄, 제가 두 가지 정리할게요. 요즘도 누가 이런 걸 요즘 누가 천사가 있다고 뭐 이렇게 요즘 천사 그러면 그저 이렇게 화살 쏘고 큐피트 그죠?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한 분은 지나치게 또 이 사탄이나 이 귀신에 또 얽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은 천사를 믿으십니까? 천사가 있죠. 있다고 믿으시죠. 사탄은요? 어떤 분은 사탄은 믿는데 천사는 안 믿는 분이 있고 천사는 있으면 좋겠는데 사탄은 좀 무섭고 그래서 사탄을 그냥 악한 영향력 정도로 생각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거 정도로 만족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천사와 사탄이라는 말이 정말 많다는 거. 거기에 첫째 놀랐어요. 정말 많아요. 천사라는 단어는요, 총 275번이 쓰입니다. 275번. 정말 많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 천사라는 히브리어 말라크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게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 200번 이상, 적어도 200번 이상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도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이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천사를 쓰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 사탄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역할이 뭔지를 알면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들하고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어떤 신앙의 문제를 좀 깊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주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제 중에 어려운 주제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뒤늦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천사, 사탄, 저는 마귀, 귀신 이 용어들을 성경에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어떻게 성경이 천사가 하는 일, 천사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서 하면 여기가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제가 천사 할 때 여러분에게 그
알려드린 헬라어는 앙겔리우스라는, 그죠? 앙겔리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음 그러면 유 앙겔리온. 그냥 들어는 보셨죠? 뭐 쓰거나 이러지 못해도. 그래서 유 그러면 좋다란 뜻이에요. 헬라어에서 유. 유사낙시아 그러면 좋은 죽음, 그럼 안락사란 뜻이고, 유 앙겔리온 그러면 좋다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 왜 굿 뉴스잖아요, 그죠? 앙겔리온이 뉴스란 뜻이죠. 메시지란 뜻이에요, 메시지. 그래서 이 천사라는 앙겔리우스라는 단어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뭐 히브리어 말라흐도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한 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그게 천사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걸 누구한테 전해 줄까요?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메신저라는 의미로 천사라는 의미를 쓰고 있어요. 자, 사람에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문에 이 말라크라는 히브리어를 봤을 때 이게 천사인지 사람인지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제가 사람에게 쓰인 것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 3절 찾아보실래요? 창세기 32장 3절을 찾아보면 우리는 세 번역을 보니까 한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야곱이요 에돔의 형 에서에게 자기가 가기 전에 사람을 보낼 때 이 본문이 나와요. 이 본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에돔벌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을 보내면서 지시하였다. 심부름꾼이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천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적용되면 똑같아요. 의미는 누군가에게 전달자를 보내는 거.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 그 말은 천사라고 번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약은 거의 앙겔리우스라는 단어는 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천사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열왕기상 19장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이 이제 죽이겠다 그런 말을 듣고 괴로워서 로뎀나무 밑에 있을 때, 그죠? 까마귀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죠 먼저, 그죠? 얼굴도 어루만지고. 그때 쓰인 천사도 말라크라는 단어고요. 19장 2절에 이세벨이 너 죽는다 엘리야 그렇게 사자를 보냈다, 세 번역에 심부름꾼을 보냈다라고 돼 있을 때 그 단어도 똑같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만 보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에 따라 천사라고 번역도 하고 사자라고 번역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걸 일단 기본으로 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쓰인 장면들을 보면서 천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일 저희가 잘 아는 찬송가에도 있는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8장 12절. 정말 많이 나와서 뭐 다 찾긴 불가능하고요. 몇 개씩 중요한 것들만 찾아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28장 12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꿈을 꾸는, 그죠? 자, 12절 같이 읽게 시작.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야곱하고 하나님 사이에 이렇게 연결끈 고리를 갖고 있고, 심지어는 천사가 뭐하죠? 야곱하고 씨름하죠. 씨름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막 나와야 돼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인데, 그죠? 사람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 보면 18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 세 명의 천사가 결국은 이제 한 명은 남고 19장에 보면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요. 거기서부터는 천사라고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신저 말라크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같단 말이죠. 그때 상수리 나무에 있던 아브라함이
객이신 손님을 맞이하듯이 천사를 맞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거 보면 때로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 봐도 사람으로 나타났다라고 돼 있지는 않지만 천사를 보고 알아봤다라는 말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장면 있죠? 예수께서 무덤에 갇히셨을 때 돌문을 연 게 누구죠? 그쵸, 통밥으로 맞히셔야죠. 제가 사람이면 얘기하겠어요. 천사가 돌문을 열었고요. 그때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놀래요. 그렇죠? 예수님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알았다는 거죠. 그죠? 제가 이따 찾아보겠지만 진짜 또 재밌는 장면 하나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인가요? 그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할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를 가냐면 마가라는 요한의 다락방으로 찾아가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베드로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가서 베드로가 나 여기 있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문을 열려던 여종은 깜짝 놀래고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를 보면서도 그죠? 사람인 것처럼 봤을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어요. 너무 이런 복잡하게 생각하지 있는 대로만 보자고요. 이게 어떤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 성경을 보면 그런데 예수님도 천사의 존재를 믿고 직접 언급하셨고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죽는 순간 부활하는 순간까지 다 그걸 알려준 게 천사예요. 수태곶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누가복음 1장 한번 찾아볼까요? 34절. 천사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한번 보죠.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제가 이 본문을 왜 읽었냐 하면 어떤 분은 천사가 그냥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는 단순하게 그냥 성령의 기운이나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존재라는 걸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죽을 때 예수께서 죽으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천사의 모습을 아주 기록하고 있어요. 28장 3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5절. 천사와 여자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음 사람처럼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중간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사역도 그렇지만 마지막 부활하시는 장면에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분이 천사예요. 그럼 여러분 궁금하죠? 천사는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나? 그죠?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죠? 네. 성경에 천사는 어떻게 세상에 왔다고 돼 있죠? 여보세요? 성경에 보면 시편 148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148편 5절에 보면 2, 3, 4, 5절에 자,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빛나는 별들아 모두 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하늘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에 있는 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니 너희는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모든 천사들아, 모든 군대야, 모든 해와다라,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주님의 명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럼 천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골로새 1장 16절에도 그런 말 하죠.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고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럼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천사라는 존재는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지만 영원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 영원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는 성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 성별 나오지 않고요. 모든 천사는 남성형을 씁니다. 남성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마태복음 22장 30절 다 찾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읽을게요.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된다. 그러니까 천사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마지막 날에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천사는 남녀의 구분이 없고 성경에서 보면 남성 명사로 남성으로 지칭한다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고요. 언제 창조됐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사가 언제 창조된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나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예견하기는 아마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천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모든 하늘로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할 때 천사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라는 존재는요,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알 수 있는 건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마치는 존재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다. 저희가 그렇게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성경에 이름이 몇 개 있어요? 천사의 이름. 여러분이 아시는 이름 하나 있죠? 또 하나 있죠? 네. 이거 선수들이 오셨네. 네. 미가엘은 뭐라고 나와 있죠? 천사 짱이라고 되어 있어요. Chief of Angel이라고 되어 있어요. Chief of Angel.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에 보면 천사의 다른 이름들이 좀 나와요. 잘 나오죠. 성경에는 딱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나와요. 미가엘이 나오는 데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자, 한참 뒤네요. 네. 다니엘 10장인데요. 네. 다니엘 10장 13절에 볼게요. 거기에 보면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그죠? 그러면 천사장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네. 천사장이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죠? 가브리엘은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알려준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찾지 않겠고요. 이 미가엘의 뜻이 뭐냐면 미가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천사장의 이름이라는 걸 저희가 성경에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천사의 이름이라고 천사의 종류라고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스랍이라는 거 보셨나요? 그룹이라는 거 보셨나요? 스랍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찾아볼까요? 저희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창세기 여러분이 왜 그 하나님께서 생명의 동상에 그 선악과 나무나 생명나무를 하시고 지키도록 한 게 스랍이잖아요. 그죠? 몇 절이에요? 상장 24절. 네. 그리고 그룹은 어디에 나오죠? 이사야 6장에 나오죠. 그죠? 이사야 6장에 찾아볼까요? 6장 2절. 여기도 스랍이 나오는데요. 스랍 한번 볼게요. 6장 2절 6절 같이 찾아보죠. 자, 이사야 6장 2장 6절 2절 6절 같이 할게요. 시작.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이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6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스랍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천사 중에 한 종류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스랍이 형체를 가지고 있고 날고 있고 그 다음에 속죄소를 지키기도 하고, 그죠? 그룹들은 속죄소를 지키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이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악한 것을 치라고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민족이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치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인 장면이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이렇게 치는 장면에 누가 치냐 하면 19장 35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 밤에 주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 죽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천사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일한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하죠. 여러분은 천사를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제가 그런 분이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 혹시 이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본 적이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뒤에 보셨다는 분들. 전우희 목사님? 왜 갑자기 또 아니라고? 좀 전에 봤다고 막 옆에 막 간증하시죠. 뭐, 네. 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천사를 봤다. 꿈에서든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인가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가 꿈과 환상을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직접 보지 않았더라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는 존재가 성경은 천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저는 이 말이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났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장면에서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기니까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이걸 읽지 않았다 그래도 아, 하나님의 천사가 지키고 있다 이런 표현을 그냥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그냥 좋은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천사가 내 아버지 얼굴을 보고 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내 천사도 있으면 좋겠다. 아, 그냥 제가 그냥 뜬금없이 야 정말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야 베드로가 뭘 나타나?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라고 말한 걸 보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천사가 각 사람을 지키고 있고 그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감람산에서 잡히는 장면이에요. 잡혀서 이제 끌려갈 때 그때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구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52절 53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12군단의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군단이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군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6천입니다. 그럼 12군단이면 7만 2천이겠죠. 그죠? 산술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꼭 예수님이 뭐 7만 2천 명이라고 쓰셨겠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 언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천사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감람산에서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지켜주도록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하는 저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런 유혹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천사에 대해서 사탄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현대 과학 시대 천사 얘기하니까 굉장히 좀 그죠?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쳐다보시는 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천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가졌어요.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게 믿음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그죠? 이따가 우리가 좀 읽어보겠지만 까부르듯 하여 날마다 우리를 잡아 삼키려고 우리에게 온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오늘 찾고 다닌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이따가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가 찾아볼 텐데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면 저는 천사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성령님을 믿지만 성경에 신약의 성령님이 천사 대신 쓰였다고 볼 수 없는 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이 내가 떠나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역사하신 건 천사란 말이에요. 도와준 사람, 이끌어 주신 분, 발에 땅이 닿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은 천사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도 삼위 중에 하나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천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끌어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믿으셨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이 본문에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천사가 있다고 믿는 삶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여러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만약에 천사가 있다고 믿는다면 신앙생활에서 얘기 좀 천사가 있다 그러면 권사님 어떠실 것 같아요? 천사가 있다. 네.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정말 나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보고하고 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사탄의 이야기할 때는 하겠지만 욥기에 보면 천사가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때 사탄도 있잖아요. 그죠? 사탄이 아이 욥이 뭐 하나님이 줄 것 다 주니까 저렇게 예배하지 안 주면 죄수 따르겠어 이렇게 이제 사탄이 시비를 거는 자. 사탄이 그래서 사탄의 의미는 뭐냐면 천사는 메신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요. 사탄은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시비를 거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가지고 있는 사타노스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 아시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게 저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생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내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믿고 살아보면 많이 바뀔 것 같다. 많이 바뀔 것 같다. 역시 이쪽 동네 중에 굉장히 안 믿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뭐 이건 제가 볼 때 여러분에게 천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고하고 있고 이야기하신다. 이게 전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 창세기 16장 볼까요? 16장에 보면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왜 천사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창세기 16장, 18장 보면 이 두 가지가 구분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인데 하갈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너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 하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갈은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서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다니 하면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 지어서 불렀다. 자 이제 제가 이제 끌고 가는 방향을 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러죠 성경에? 하나님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도 그의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가죠. 그죠? 근데 천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해요.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 하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나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죠?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으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배웠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은 볼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디로 말씀드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천사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시하시고 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누구를 할까요? 우리 장호진 집사님은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인가 봐.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그쵸? 그죠?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그네로 오셔서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할 때 하나님인 줄 모르고 대접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이 롯에 관한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이 천사인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19장에 보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그 롯을 구하러 갔는데 재밌어요. 오죽하면 거기 마을에 있는 남자를 탐하는 남자들이 그 두 천사를 보고 겁탈하려고 끄내라고 그 집에 롯의 집을 쳐들어가니까 롯이 자기 딸을 내줘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천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달하는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을 전하고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처럼 누군가에게 보내주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천사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제가 이쪽을 쳐다봤다고 또 이쪽을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나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천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천사라고 말할 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 가운데든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2절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돼 있어요. 3장 2절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사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천사의 이야기로 본 적 없잖아요. 저도 다시 보니까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3절에 이 놀라운 광경을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자, 보실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떨기 가운데. 그런데 가까이 모세가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근데 모세가 대답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사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천사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천사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공간 안에서 나타나는 건 천사지만 전달하는 건 천사지만 그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표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막 강렬하게 느껴본 적 있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말씀 읽다가 막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뭐 이런, 제가 딴 나라 얘기는 하나요?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 막 네. 저와 눈을 마주치셔도 되고요. 네. 혹시 없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우리 한번 저에게 편지 주셨을 때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네. 요즘 좀 뜸하신가요? 그죠? 항상 자, 그러고 싶네요. 저도 항상 주님이, 아니요, 누가 그래요? 누가 착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성령은 사랑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으나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보는 건 사람을 통해서도 보고 그냥 그것을 환상으로도 보기도 하고 천사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듣고. 그래서 저는 천사의 역할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천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귀를 기울이면 조금 더 제가 한번 민감해 보려고 해요. 그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요약합니다. 결국 천사의 주된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는 게 천사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늘에 찬양을 올리는 것도 천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동하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을 지키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보면 이거와 반대되는 거겠죠. 이것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에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8절. 그런데 조심하라. 이게 천사에 관한 이야기 중에 성경에 나오는 주의하라는 유일한 본문인데요. 뭘 주의하라는지 봐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건 좀 같이 읽고 싶어요. 시작.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는 하나님의 메신저이기 때문에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천사를 숭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천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나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시고 함께한다는 믿음은 성경 안에서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한번 가지라고 말하지만 천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숭배하거나 그 천사를 따라가거나 천사 자체가 신이 되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천사는 전달. 쉽게 말하면 제가 좀 역으로 말하면 아까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 들었잖아요. 아, 저분은 내게 하나님 천사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누군가를 또 섬기거나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저를 숭배하시면 안 되나? 아, 죄송해요. 안 하시죠? 네. 네. 꿈이 너무 야무지다고. 그래요? 네. 어저께 환청이 들죠, 환청이.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같은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차이가 나는 게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 형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 십자가도 우상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보면 이거 막 들고서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마귀 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걸 안 비고 자면 또 잠이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죠? 하나님이 그런 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중요해요. 십자가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상징이지 임재하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을 혼돈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전통을 믿음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상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사분학 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나요? 성경에 원본이 없는 게 은혜일 수 있다. 저는 그 프랭크 트루크라고 하는 교수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 원본이 하나 있다면 그걸 가진 사람이 그걸 조작해서 자기의 뜻에 따라서 바꿀 것이고, 만약에 원본이 하나라면 우리는 그 원본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만 5천 개의 사본이 서로가 서로를 틀린 것과 옳은 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 만한 여지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천사에 관한 것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천사에 대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사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귀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듯이, 도대체 천사는 나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며, 뭐 이런 거. 또 천사는 계급이 있는데, 천사 짱이 있으면 그 밑으로 서열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며, 천사에 관해서 여러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께서 어떻게 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하신 것 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 천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지식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간단해요. 그냥 몰라도 되니까요. 저 너무 황당해요. 몰라도 되니까요. 왜냐하면요, 정말 지겹게 반복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우리가 속죄를 받을지,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에 대한 얘기는요,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개와 그 외의 모든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해요. 왜? 그것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천사에 관한 거, 사탄에 관한 거, 영에 관한 거, 영의 세계에 관한 거, 여러분 이런 거 막 천기를 누설하는 것처럼 누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따라가지 마시라고요. 제가 제발 부탁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천당에 갔다 왔다. 3층 천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실 거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낙원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들을 보고 들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을 자랑하려고 하지만 내 자신은 자랑하지 않고 약점만을 자랑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층 천에 올라갔다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하겠어요? 그죠? 천상에 올라가서 보고 들었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근데 이걸 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걸 말한다고 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약한 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땅의 것을 말아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니네가 알아듣겠니? 제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눈이라는 걸 보지 못한 사람 태어나서 많더라고요. 저 이번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눈이 안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눈을 본 적이 없대요. 10년 동안. 근데 있겠죠. 이스라엘도 몇 년 전에 눈이 100년 만에 한 번 왔잖아요. 그죠? 눈을 못 본 사람에게 눈을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텔레비전도 없고 평생 눈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눈을 설명해 보면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하얀 게 있는데 하얀 게 만지면 없어져. 그러면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말이야, 내릴 땐 보여. 근데 이렇게 만지면 그게 그냥 물이 돼. 그러면요, 아무리 말해봤자, 제가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선교 가서 제일 먼저 그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들은 게 있어요. 그 여러분 과일의 황제가 뭔지 아세요? 황제 맞죠? 뭐죠? 둘리안. 어이.
저는 둘리안, 그러니까 선교 가기 전에 그러시는 거예요. 둘리안을 먹고 와야 된대요. 둘리안. 그래서 둘리안이 어떤 과일이냐 했더니 진짜 맛있고 그걸 안 먹으면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둘리안? 그게 어떤 건데요? 과일의 황제 그랬더니 진짜 이렇게 노란색이 쫙 돼 있는데 처음에는 똥 냄새가 난대요. 근데 진짜 맛있대요. 상상이 안 가는 거야. 아니 도대체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맛있을 수가 있지? 가서 봤더니 화장실 냄새가 나요. 정말 많이 나요. 냉동실이나 냉장고에 넣고 먹지 않으면 그 시장에서 맡은 냄새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제 장로님이 그걸 손으로 해서 왜 비닐장갑 끼고 먹잖아요. 손으로 해서 입에다 넣어주는데 진짜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안 먹었어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첫째 날 가서 안 먹고 둘째 날 가서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몇 가지 와서 진짜 이러실 수 있냐 그래서 교인 떠날까 봐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말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냄새가 화장실 냄새인데 먹어보고 목에 넘어갈 땐 진짜 단 과일이다. 그죠? 저는 사도 바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에 대해서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거기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믿고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이상의 걸 말하는 단체나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입신이라는 거, 그죠? 쓰러지는 거, 안수하면 떨다 넘어져요. 만약에 입신이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정말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적 임재 체험이라고 말하면 성경에 입신이 왜 안 나왔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금리빨 하시는 분 있어요? 여기 저 웃으시지만 금리빨 집회 진짜 많이 했어요. 몇 년 전에 정말 요즘도 해요. 안수하면 이빨 치료한 게 다 금리빨. 우리 장 집사님은 망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안수하면 아말강이 금리로 바뀌는. 아시죠?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들어보셨죠? 많이 해요. 많아요. 여기 많아요. 우리 주변에 강남에 큰 무슨 믿음교회 이런 데에서 그거 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가요. 가서 해요. 근데 저는 만약에 그게 진짜 믿음에서 중요하다. 금리빨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변화의 체험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쓰셨겠죠. 금리빨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단 말이죠. 성경에 없는 건 여러분 그렇게 굳이 궁금해서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믿으시겠다고요? 저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 뭐 예언. 어떤 분이요 저한테 지난주에 진짜 심각하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어딜 갔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름만 말하면 우리 교회뿐 아니고 방송하시는 분인데 예언하시는 분이 왔대요 교회에. 그래서 와 쪽집게처럼 맞추신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힐 수 있죠. 귀신도 맞힌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귀신도 아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했어요. 맞힌다.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거 알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인지 다 알았어요. 그래서 어쩌자고요. 만약에 그게 구원받는데 주님을 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일이면 성경에 왜 안 썼겠어요? 너희가 만날 때마다 너희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서로가 알려고 노력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참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뭐 이렇게 쓰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나 방언 그거 정말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랑이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해요. 천사도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천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해요. 276회면. 그런데 천사도 숭배하지 말아라. 천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읽어보시고 내가 약점을 왜 자랑하냐 하면 제가 여기 13절까지 쭉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중간중간 읽을게요. 나는 내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잘 들으세요. 7절.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교만하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다. 그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잘 들으세요, 단 한 번도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한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도. 거기에 금으로 된 집이 있다는 둥,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왜? 당신들이 나를 과대평가해서 교만하게 될까 봐. 이거보다 좋은 해답은 없어요. 만약에 그걸 떠들고 다니는 사람, 나는 천국에 다녀왔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라고 성경의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말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믿는 건 천국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어떤 것들을 믿는 거고 좋아하는 거지. 천국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지. 금으로 만든 집이 있거나 거기에 어떤 좋은 다른 것들이 있어서 거기가 좋은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현혹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서 여기서 전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앉게 하신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우리 교회 왔던 이단에 들어갔던 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서. 그거 하려고 9점 이상 나오면, 제가 왜 점수 매긴다 그럴 때 9점 이상 나오면 담임 여러분들은 그럴까 봐 더 안 하시죠. 제 옆에 앉을까 봐 가서. 그런데 거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의 것이 충만한 곳에 거하는 기쁨이 아니라 또 다른 뭔가를 쟁취하기 위한 곳이 되면 하늘나라도 이 땅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탄하고 마귀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탄하고 마귀는 쉬워요. 왜냐하면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정말 딱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사탄은 어떤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이 예를 들어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성경의 구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구도는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걱정되지만 사탄은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나 하나님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그러나 영원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지 않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사탄이란 단어는요 쉬워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도 사탄이고요, 헬라어도 사탄이고요, 우리나라 말도 사탄이에요. 사타노스라고 하는데 번역은 사탄이에요. 한번 사탄 찾아볼까요? 사탄은,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땅에 혹은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다. 그죠? 창조하셨죠. 창조하셨는데 보세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생긴 게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그 본문을 뒷받칠 만한 본문은 사실 없어요. 외경에는 있어요. 외경에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만 제가 외경 설명드렸죠. 외경이 뭔지. 외경은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나 경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보통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는 말씀이나 예레미야 말씀에서 뭐 계명성 이런 건 우리 전원 목사님도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하셨는데, 그런 본문은 바벨론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하는 본문의 내용이지 사탄과 관련이 없어요. 루시퍼라는 단어 가지고 오해하시는데, 루시퍼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헬렐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렐. 대적하다, 할렐이란 그 단어를 여러분 벌게이트 번역이라고 라틴어 번역할 때, 그죠? 그 단어를 루시퍼로 번역하고 흠정역에서 루시퍼로 번역했어요. 1911년 판에는 없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존 밀턴이 뭐 썼죠? 신라권 썼죠. 신라권에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마치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사탄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전혀 근거 없는 말이고요. 그 잘못된 번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조금 아쉬운 게, 제가 성서신학 성경 우리에게 오기까지는 했는데 번역서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번역본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번역도요 시대에 따라서 단어가 없어진 단어가 나타났을 때 그 단어를 가지고 번역하기 시작한 거죠. 사탄이란 단어가 그래요. 여러분 좀 이해하시기 어렵겠지만 사탄이란 단어가 초기 구약 문서에 나오지 않아요. 보통 이걸 포로기 이후의 문서에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사탄이란 단어가 없어요. 뱀이 꽃이지 사탄이 꽃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서, 스가랴서 이렇게 후대 문서들의 바벨론 이후의 문서에 사탄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그래서 신약에는 사탄이란 단어가 많이 쓰여요. 35번이 쓰이니까. 마귀라는 단어가 32번이 쓰이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탄이라는 단어가 사탄이라 그랬잖아요. 사타노스라고. 근데 사탄이란 단어가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거 아시죠? 70인역.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 얘기가 되죠. 70인역은 뭐냐면 구약이 원래 쓰인 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AD 2세기 3세기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더 이상 몰라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이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번역을 봐야 히브리어에 쓰였던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번역이 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헌이에요. 사탄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디아볼로스. 그죠? 사탄이라는 단어. 마귀라는 번역이 디아볼로스고요. 사탄은 사탄으로 번역해서 신약에는 35개의 사탄이라는 단어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32개의 단어가 같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탄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를 헬라로 디아볼로스라고 번역했다면 사탄과 마귀라는 단어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번역할 수 있었다는 것. 그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사탄이 나올 때가 있고 마귀가 나올 때가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을 다 봤는데 크게 뭐 완전히 구분되는 걸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사탄과 마귀는, 귀신도 사실 그래요. 어떤 책에는 귀신을 사탄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는 것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몇 본의 단락을 보면 그거라고 단정 짓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을 같이 하겠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다 아는 단어예요. 다이몬이라는 단어예요. 다이몬. 그죠? 데몬이라고 하는. 그죠? 우리가 번역할 때 데빌, 데몬 이렇게 원래 단어는 다이몬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뜻입니다. 귀신.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면 사탄이 됐는가? 똑같은 절차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랍비의 문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여 대적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제를 가지고 한번, 사탄은 도대체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그렇게 또 사탄하고 많은 대화를 하시네요. 그래서 한번 저희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이사야 14장 12절 계명성 루시퍼,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루시퍼란 단어가
룩스라는 단어와 페레라는 단어 라틴어의 합성이에요. 룩스는 여러분 아시죠? 룩스라는 게 그 빛이라는 뜻이고요. 페레라는 뜻이 뭐냐면 빛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계명성 빛난다 그래서 모닝 스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아침에 빛나는 별. 네. 그러나 이 벌게이트 번역과 제임스 번역은 사탄의 이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탄의 이름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 본문을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은 없습니다. 자, 사탄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졌냐? 사탄이라는 이름이 총 구약 신약 52회, 신약이 35회가 쓰이고요. 자, 스가랴 3장 1절 2절 보실래요? 네. 욥기하고 두 개만 일단 보겠습니다. 문서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건데. 스가랴 3장 1절 2절. 욥기 1장 6절 7절 두 개만 보고 그 다음에는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스가랴 3장 1절 2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보니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욥기 1장 6절 7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온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거 제가 요약할게요. 자, 욥에 관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욥이 정말 의롭다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면 네가 한번 가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해라. 그래서 그가 점점 하나씩 다 하잖아요. 그죠? 뭐 자식 다 죽게 만들고 뭐 곡식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온몸에 종기가 생기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탄이 뭘 하냐 보면 사탄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를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 그를 보내신 것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돼 있지만 욥기서에는 대부분의 신약 성경에 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악한 일을 행하거나 아니면 악한 것으로 질병을 그에게 주거나.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니까 읽을게요. 예수께서 유혹하시는 장면에 재밌어요.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끌어 가신 건 성령이에요. 푸뉴마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서 여기 쓰인 건 디아볼로스예요. 사탄 악마에게 유혹을 당하셨다. 여기서의 시험이란 단어는 템프트라고 시험 유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유혹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이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죠? 유혹하는 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요.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당했는데 유혹 안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4장이 위로가 돼요. 아 목사가 어떻게 그런 유혹을 받아? 예수님도 받았다니까요. 위로가 안 돼요? 저만 위로가 되나요? 그러나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는 짓지 않으셨다. 그게 차이죠. 유혹은 받아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귀신이 그리스도인에게 그 안에 올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책을 또 쓰신 분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또 같이 내주하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이 내주하셔도 귀신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사탄은요 복음의 길을 막아요. 복음의 길을 막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사탄이 뭐라는 줄 알면 그죠?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지킬까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 보시면,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의 전도와 어떤 사역을 할 때 사탄이 우리를 방해했다고 말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나를 약간 반대하고 그러면 사탄이 나를 막고 있다,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의적인 해석이고요. 여긴 지금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말해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탄을 통해 우리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을 때하고 사탄이 막으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 어렵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세 개로 번역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원어는 똑같아요. 근데 봐세요. 예수께서 시험을 당할 때 그럴 때 유혹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유혹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죄지라고 유혹하시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테스트라고 번역해요. 이건 템프테이션으로 번역하고 똑같은 원어예요. 템프테이션. 그런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시험인데 테스트가 아니라 인생에 내가 시험을 당했어 그러면 고난을 당했다는 말로 쓰일 때 트라이얼이라고 번역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가 유혹과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과 똑같이 번역이 되듯이,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사탄이 주는 고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죠? 막으시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그 구분은 내가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인지 똑같은 고난이에요. 그죠? 예를 들면 이 테스트라고 번역된 본문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칠 때, 그죠?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본문이 거기에 적용되겠죠. 그때 유혹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 절대로 너희 시험하지 않는다 할 때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에. 그러나 하나님 테스트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상황을 보는, 내가 그것이 어떤 것에서부터 왔는지를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의 은혜와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권사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데 이거 사탄이 하는 거 이러면 내가 만약에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거다 말해주기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교회에서 지식이 많을수록. 근데 저는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고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건 결국 본인이 신앙적인 삶에서,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눈은, 저는 신앙의 어떤 깊이가 더해질수록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경우가 더 많다. 제가 제 개인적인 경우. 이게 사탄이 주는 유혹이고 사탄이 막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서 이걸 막으시는지는 내가 알 수 있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저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분간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되게,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분간을 해달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까? 그러면 제가 말하죠. 당신의 지금 믿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이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C.S. 루이스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Grief of Job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부인이 지금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주신 은혜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의를 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하게 한 이 날이 하나님이 네게 주신 축복이다. 그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쳐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보다가 똑같은 현상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다. 여러분, 내가 About Time이라는 영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제가 이제 영화 모임을 한다 지금 못하는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그런 영화예요. 참 재밌는 영화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웃고만 할게요. 21세가 되면 그 집안의 남자들은 장롱에 들어가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되게 황당한 영화예요.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막 이런 순간이 있으면 바로 잠깐만 그 장롱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서 그 일을 다시 무마하거나 없애요.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차차차차 쭉 와요. 근데 맨 마지막에 아버지가 암이 걸려요. 아들이 말해요. 아빠 돌아가서 고치면 되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이런 밖에 말해. Enough. 내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가서 다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안 갈 거다. 물어봐요. 왜? 내가 돌아간 건 암이 걸리고서야 그때 알았다. 내가 교수였거든요. 교수 일 때문에 내가 너무 바빠서 너와 놀아본 적이 없다는 거. 너 기억나니? 나 맨날 놀면서 너랑 탁구만 쳤잖아. 내가 마지막 순간에 서보니까 너와 함께하지 못한 순간이 나에게 너무나 안타까웠고 내가 그것을 계속 돌아가서 너와 이 남긴 이제는 enough. 이제는 난 죽음을 받아들이고 싶다. 너와 그 시간을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에게 부탁해요. 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봐라. 2번. 하루는 그냥 하루를 살고 그 다음에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하루를 진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살아봐라. 그래서 그 아들이요 그렇게 살아요. 변호사인데 아침에 들어와서 막 애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좀 애를 왜 안 재우고 막 화내고 들어갔어요. 변호사 갔더니 막 의뢰인이 성질 내고 이거밖에 못하냐 그러니까 햄버거 사러 갔더니 또 줄 섰는데 또 막 자기 순서 빠먹고 막 변호사 뛰어가다 열받고 막 그랬는데 저녁에 누웠는데 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는 거야. 아침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봐라. 그러니까 아침으로 돌아갔어요. 애들이 막 시끄럽고 떠드니까 부인이 미안해. 아니야 내가 할게. 그리고 살아가면서 본인이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나는 하루를 2번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 번 살 때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는 저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이 하루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걸 이제 내가 느끼며 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이 사탄의 행여나 사탄이 막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도 능히 저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고 생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2개가 어떤 것이냐 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저는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탄의 길을 막는 건지. 바울이 환상을 봤잖아요. 마게도니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유혹인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마게도니아에서 나를 오라 그러는 게 사탄이 나를 보내준 건지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신 건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때 바울은 말하죠. 마게도니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그건 역시 결국 저희의 믿음과 저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이 크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이상을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이거 딱 분간을 해주면 좋은데. 자 보시죠. 마지막 몇 개만 볼게요. 사탄은 질병의 원인이 돼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 있는 여인을 고치실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 따른 이 여자가 10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죠? 마태복음 9장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귀신이 쫓겨나니 그 사람이 말을 했다. 어떤 때는 여러분 귀신이나 사탄이 누가복음 13장은 사탄이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 9장은 다이몬 귀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큰 구분을 못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모든 질병이 그러냐? 아니에요. 예수께서 고치신 병 중에 그런 귀신에 걸린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는 아픈 사람.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귀신에게 쥐었다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그가 눈이 못 보게 된 게 사탄 때문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만 있는 걸 보면 귀신이나 사탄의 역사하는 질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나치게 너무나 지금 이 과학 시대에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적인 문제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것들이 그의 몸을 병들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구분져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사탄은 이제 직접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가룟 유다가 빵 조각을 집을 때 그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여러분 왜 자기의 판 것을 다 바치지 않고 숨겨놨다가 그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3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죠? 사탄에게 홀렸다라고 돼 있어요. 중요한 건요. 사탄은 우리를 늘 유혹하거나 늘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거나 복음의 길에서 막거나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때마다 그것을 악한 길로 바꾸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천사와 하는 일과 반대되는 일이고요.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여러분의 형제자매도 다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화를 내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악마가 틈을 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러므로 사자가 악마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다가오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에베소 6장 11절이에요. 요건 같이 읽죠. 마지막으로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이거만 읽고 마치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나오는 장면이에요. 6장 11, 12,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악마의 관계가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에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악마는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상대하고 있지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전신갑주 6가지 외워볼까요? 제가 늘 제 마지막 기도는 전신갑주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머리부터 가볼까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본문은 이제 의의 흉배부터 나오는데, 자, 머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혈이띠, 믿음의 방패, 말씀과 성령의 검, 신, 복음의 평안의 신. 완전 무장이죠. 완전 무장. 그래서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결국 이 전쟁은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고 천사와 마지막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셨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전신갑주가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천사, 사탄, 마귀, 이런 귀신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봤는데 저는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 참 많은 생각들이 하게 되는 기회였고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와 사탄, 마귀, 귀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들도 좀 그것을 조금은 의식하며 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고요. 개인적인 질문 나중에 받도록 할게요.